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비유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이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진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예수님은 목수이셨지만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리고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낚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망이라는 그물법입니다. 손으로 줄을 잡고 머리 위에서부터 그물을 던져 우산처럼 그물이 넓게 펴지게 하는 그런 어장 방법이죠. 그물 가장자리에 추가 달려 있어서 그물이 펼쳐진 곳 안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그물이 물고기를 이렇게 싸 잡아서 이렇게 잡는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용한 그물이 바로 투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법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고 그물도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은 아주 깊고 그리고 이 한가운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보다는 육지로부터 가까운 얕은 바다에서 투망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 잡아야 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는 별로 효과적인 그물법이 아니었고요. 이 물이 깊다 보면요, 이 그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펼쳐지고 가라앉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고기가 아래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서만 이 투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예인망이라고 하는 그물법입니다. 투망식보다 훨씬 큰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양쪽에서 고기를 몰아서 싸 잡는 그런 어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투망을 하게 되면 그물을 치게 되면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그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잡은 고기를 육지로 혹은 배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바다에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버리는 물고기를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못된 것을 가려낸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고기가 못된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못된 것이라고 사용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선별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물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예인망과 같은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물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물에 걸렸다, 이 말은 함정에 걸렸다, 혹은 어떤 꾀임에 빠졌다, 뭐 이런 사기에 빠졌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국은 예인망과 같은 그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기관을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천국은 마치 행복한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천국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데,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천국 같아야지 천국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옥 같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전에 미리 훈련받는 장소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입대하면 거쳐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신병훈련소를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병훈련소 역시도 군대죠. 총 들고 나가서 이 전투를 치르는 부대는 아니지만 신병훈련소도 분명히 군대는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신병훈련소 안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을 사실은 군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훈련병이라고 부르죠. 훈련병. 그래서 훈련병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군대의 최고 낮은 계급이 2등병인데요. 계급장의 짝대기 하나입니다. 이 짝대기 하나의 계급장을 받기 위해서 6주 혹은 4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병이 이 신병훈련소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비로소 2등병 계급장을 달게 되는 것이고, 그날부터 정식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천국은 마치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는 마치 천국의 예인망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천국 생활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예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바로 전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인망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천국을 얻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보통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좋지 못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쁜 그리고 감사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것은 이 복음 전파, 이 전도를 재촉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청하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내가 저거를 잡아먹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을 펴고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심정, 이 심정은요, 예수님이 사용한 지금 이 비유 속의 내용은 손님을 청하는 주인의 마음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잔치에 불참을 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
소를 사서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 장가 들어서 바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화가 나서 길에 나가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처음에 주인이 손님을 청하였을 때에는 초청장에 이름을 적어서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손님 리스트를 쫙 만들어 가지고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서 한 집에 한 명씩 그 초청장을 손에 쥐어서 종들을 보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길에 나가서 누구든 상관없이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게 뭡니까? 오던 말던 이게 아니죠. 꼭 잔치에 좀 참여하라고, 좋은 잔치니까, 풍성한 잔치니까 꼭 오라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요 자기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겠죠. 제철 물고기가 있고 다른 물고기보다 값비싼 물고기가 있고 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물고기가 있으니 어부의 마음은 그 물고기만 딱 골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멸치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멸치만 그물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니까 그물의 반은 이 잡어 새끼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인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 잡어들을 계속 퍼서 이렇게 이 밖으로 덜어내는 그런 장면도 봤고요. 그리고 다 이 나머지는 멸치인 줄 알고 이 멸치를 팍 이제 잡아가지고 삶았더니 거기에 또 3분의 1은 정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선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주인은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그냥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전도도 여러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을 골라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정도 되는 수준이면 우리 교회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습니까?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그런 것입니다.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매너 있는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 전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그 천국의 신병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이 예인망 그물과 같은 곳이다. 어떤 물고기든 차별하지 않고 이 받아들이는 예인망 그물과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그 잔치의 주인과 같은 곳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누구든지 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불러 모으는 곳이라고 했지만, 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선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고기든 구별하지 않고 잡기만 하고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선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주인의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내가 초청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교회 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훈련소를 거쳐야,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여기가 천국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신병훈련소가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완전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처럼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성도들 또한 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만큼이나 이 목사나 장로에 대한 이 신뢰도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장로님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믿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권사님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더 신뢰가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많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인망과 같은 그물입니다. 교회는 마치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물 안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자기들과는 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맥주 한 잔이 별것 아니겠지만 그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용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가 맥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생기죠. 판단하죠. 그리고 욕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별 수 없습니다. 등록 교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의는 보였지만, 좋게 들었지만, 그러나 믿기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더 지나서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별의 별 핑계를 다 대어서 미루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교회라는 그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우리가 선별하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형제들을 심판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골라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과 같은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주인의 자리를 채우는 것, 그 주인의 잔치상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하는 일, 골라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몫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니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9절과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나오다가 사소한 일로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점잖은 분처럼 보였는데 일단 자신의 무슨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 이 거슬리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 생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마라톤과 같아서 끝에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 이 경주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으로 그 경주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결승점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 얼만큼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하느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방주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한 쌍씩 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죠.
코끼리, 코뿔소, 하마, 기린을 비롯한 초식 동물뿐만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비롯한 육식 동물들도 한 쌍씩 방주에 실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이 동물들이 함께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만 방주에 들어왔고 그 규모가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40주야를 이 땅에 정말 하늘이 뚫린 상태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이 물에 덮이게 되는데요. 처음 방주에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택받은 이 자잖아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한 쌍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쌍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동물들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아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주에 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주에서의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년 정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동물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은 방주 안의 공기를 오염시켰고 또 얼마나 또 시끄러웠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짖어대는 짐승들의 소리로 하룻밤도 이 조용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바깥 세상은 온통 물천지였으니까요. 지금 방주 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살 수 있는 곳은 방주 안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냄새도 납니다.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심판하려는 그런 잘못을 벗어나야 합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도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가끔 이것을 다루는 그런 뉴스 기사나 혹은 그 TV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볼 때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요. 그럼에도 세상은 함부로 교회를 심판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더 이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시끄럽다고 말입니다. 저는 전혀 교회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대신하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조금 더럽고 조금 냄새나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좀 냄새가 덜 나도록 그리고 덜 시끄럽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청소하고 가꾸면서 개혁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온갖 것이 다 들어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디 물고기만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쓰레기도 다 그 그물 안에 들어갑니다.
해파리도 들어갑니다. 먹지도 못하는 말이죠. 또 이 먹지 못하는 그런 뭐 물고기도 뭐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바닥이 쓸리면은 돌도 들어오고 말이죠. 불가사리도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그물 속과 같은 이 복잡다나한 이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훈련소 같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별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시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교회는 뭐죠? 그래도 교회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